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울처럼 행하지 말고 다윗처럼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즉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울의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즉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울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길이 아닌 사울의 길을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과연 내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는 분노 때문에, 또한 마음의 슬픔 때문에 사울의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왕이 되려는 야심도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도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의 죄를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문제의 해결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도 되게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종의 사울을 권면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나이 차이도 많았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도 역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적대자들을 죽임으로, 즉 다시 말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또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도 왕이 되고 또한 여로보암도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이라는 왕도 솔로몬이라는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숲으로 나갔습니다. 이 숲이 어떤 곳인가요? 그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겼을 때 기도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숲을 아닙니까? 그는 숲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는다면 이 숲에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로 재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또한 분노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